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실시간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게요.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구약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들로 주의 복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구약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들로 주의 복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구약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들로 주의 복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과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들로 주의 복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 큰 성민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오해 어떻게 건넜나. 오해 어떻게 건넜나. 오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를 길을 열어서 저들을 건넜네. 저 큰 성민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오해 어떻게 건넜나. 오해 어떻게 건넜나. 오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아니 배 타고 아니 날아서 아니 아니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를 길을 열어서 저들을 건넜네.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랑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랑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랑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랑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랑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환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랑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사랑이 잠시 자리 들어가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처럼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은숙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있었나요? 네. 우리 오늘 실시간으로 첫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볼게요.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인데 선생님 우리 말씀 한 구절씩 따라해 볼게요. 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읽은 본문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요. 그러면 우리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책 이름은 창세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의 본문은 창세기 17장 6절에 나온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오랜만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뭘까? 우리 여기 초등부 친구 한 명이 같이 여기서 실시간 말고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뭔지 알까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미음 티읕인데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그러면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는 사람? 마태복음의 첫 번째 단어. 힌트는 사람 이름이에요. 정답. 아브라함. 우리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책에 우리 오늘 읽은 그 창세기 17장 6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심하게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이길래 신약 성경에 구약에 살던 그 아브라함이 신약 성경 첫 번째 단어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 아브라함 첫 번째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대로 해서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결혼해서 쌍둥이 형제를 낳았어.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이 결혼을 해서 12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12아들 중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죠. 요셉.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유다도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의 후손들 중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4번째 후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바로 다윗 왕이에요. 너희 지혜의 임금이고 이보다 더 전무후무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나올 정도로 지혜의 임금이 솔로몬인데 다윗의 아들이 또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을 낳고 또 왕을 낳고 이렇게 돼. 우리 솔로몬 그 아들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길쭉하게 생긴 우리나라도 반으로 나눠졌죠. 북쪽과 남쪽으로.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분단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솔로몬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에는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다 할 강대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북쪽의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남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막 세력을 키우기 시작해서 남쪽의 유다까지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14대 왕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해서 14번째 때에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세요. 얘들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길래 아브라함에게서 요셉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야곱의 나중에 얘들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스라엘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도대체 이 사람이 우리와 뭐가 다르길래 우리도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우리와 뭐가 다르길래 아브라함은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오고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선생님이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을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다가 특이한 점을 몇 가지를 발견을 했어. 우리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그래서 그 발견한 점을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아브라함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굉장히 대단할 것 같지 않아, 너희들? 아브라함의 11번째 아들이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부유하게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이었겠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가족관계가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아브라함은 형제가 있었는데 남동생이 나홀과 하란 이렇게 있었는데 하란이라는 막내 동생이 3남매를 낳고 일찍 죽게 돼요. 그럼 그 하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나홀이고 한 명은 하란이었어. 그런데 이 하란이 죽으니까 나홀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풍습에 의해서 하란에게 있는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들들이 또 있겠지. 근데 그 중에 어린 아들 롯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데려다가 아들처럼 길러.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자녀도 없고 그냥 아내 사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만큼 큰 조카를 데려다가 아들처럼 기르는 상황이었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을까? 굉장히 크게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우리는 개구리를 섬기니까 금으로 생긴 두꺼비처럼 생긴 개구리를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개구리를 만들어다가 금을 막 입혀서 갖다가 주고 여기 가져왔는데요. 개구리 우상 가져왔는데요 하고 돈을 받고 또
다산을 상징하는 또 어떤 무슨 물건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송아지를 만들어 주세요. 무슨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섬기고 절하고 빌고 할 우상들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 우상을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서 갖다가 배달해 주고 돈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뭘 보고 자랐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먹을 것을 사서 우리를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도 그 가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지금까지 자라와서 친구들하고 놀고 자라났던 고향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곳은 가나안이었어. 아브라함은 나이가 드신 아버지 우상 만들어서 팔았던 그 데라와 아내 사라, 그리고 아까 죽은 남동생 하란의 아들 롯 이렇게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깐 거주하게 돼요. 하란은 지금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그 도시인데 하란에 거주하던 중에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버지를 거기서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세겜이란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때 결혼한 지가 한참 됐는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을 때야. 그리고 지금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도 하란에서 그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에서 장사를 지내고 이제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그냥 장막 같은 걸 옮겨 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가 이 땅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지금은 내가 발붙이고 살 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자녀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돌을 주워오기 시작했어요. 돌을 왜 주워왔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에 단을 이만큼 높이 쌓아서 거기서 짐승을 잡고 그걸 태워서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다시 베델로 옮겨서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게 성경에 또 나와요. 낯선 땅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축이 많아지게 돼. 얘들아, 아까 장막을 가지고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1차 산업만 발달했겠지. 1차 산업이 뭐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거나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동물을 키우는 거지. 가축, 목축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농업도 아니라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큰 장막 같은 거를 옮기면서 풀을 먹이고 그곳에 풀이 다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렇게 가축을 먹이는 목축업을 했었겠지. 우리 점점 더 많은 가축을 키우게 되고 종들도 많이 생기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진짜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덧 내가 키워왔던 조카 롯도 결혼을 하고 롯에게도 재산을 많이 주게 돼요. 그런데
롯에게도 재산을 많이 주고 롯도 결혼을 시키고 아브라함도 재산을 많이 갖다 보니까 얘들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롯의 종들이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이번에 우리 여기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우리가 보니까 저쪽에 굉장히 풀을 뜯어먹기에 우리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살기 좋은 땅이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이제 우리 저쪽으로 옮겨서 여기 풀을 다 뜯고 나면 다음 주에는 저쪽으로 옮길 거야. 그런데 그때 롯의 종들도 모두 그곳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부딪힘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가는 데마다 싸우고 양을 데리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아브라함이 근심에 쌓이게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얘도 많이 장성을 했고 결혼도 했고 재산도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따로 살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롯, 이제 너도 재산이 굉장히 많아지고 나에게도 풀을 먹일 종들과 양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따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롯, 네가 만약에 이쪽 땅을 갖기를 원하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네가 만약에 이쪽을 원하면 나는 이쪽을 할게. 이렇게 롯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롯이 큰아버지 그동안 저를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롯이 딱 보니까 한쪽은 풀도 별로 없고 얘들아 풀이 없는 곳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곳은 풀도 없고 땅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살고 있지 않아. 그런데 물이 풍부한 곳은 거기에서 풀도 나고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게 돼. 그러면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도 잘할 수 있지만 그 가족들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지겠지. 도시에서 살게 되면. 그런데 그때 롯이 딱 보니까 한쪽은 황무지고 사람들도 살지 않고 도시도 형성돼 있지 않은 그냥 아주 황량한 곳이고 한쪽은 너무나도 비옥하고 좋은 곳이었어. 롯이 선택한 곳. 큰아버지 저 그럼 이쪽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 롯이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헤어져서 사는 것도 물론 슬펐겠지만 롯이 인정 없게 이렇게 좋은 곳을 다 선택하고 좋지 않은 양들이 여기서 뭐를 뜯어먹지? 물도 없는데 이런 곳을 받게 되니까 롯이 아마 마음이 많이 슬펐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볼래?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지금 한번 바라봐. 뭐가 보여? 보이는 그 땅, 내가 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첫 번째 한 일 또 뭐였을까요? 제사, 예배하는 일이었어. 얘들아, 아브라함이 그때 장막을 헤브론 숲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후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종들과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그 재산 종들이 분쟁을 하다가 그 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또 제사를 지내게 돼. 억울한데도. 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서 순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일양교회 친구들, 아브라함이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달랐길래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아브라함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됐을까? 정답은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선생님이 한 6년 반 전에 안양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한 지역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사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구약 시대는 다른 민족이 사는 땅, 종교가 다른 땅에 가서 거기서 나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그 땅에 발도 못 붙이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지 않네? 하나님을 섬기네? 그러면 자다가 그냥 불을 놔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집에서 아브라함 당시에 드리는 제사는 집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을 펴놓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아까 선생님 돌로 무얼 쌓았다 그랬죠? 돌로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또 그 기름하고 이런 뼈에 붙은 살들을 각을 뜨고 또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어서 어떻게 하고 제사법에 따라서 그리고 나무로 불을 피워서 제단 위에 놓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는 일을 숨길 수가 없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제사를 지냈어요.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예배 드리는 특징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첫 번째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일이 생명의 위협도 받고 그 땅에서 발붙이고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할 때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일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일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어머님들, 우리 지금 내 옆에서 예배 드리는 내 아이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떤가요? 아브라함과 혹시 많이 다를까요? 우리 아이들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양육하고 싶으면 우리 내 옆에 있는 내 아이의 모습을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고쳐주시고 정정해 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아직 판단력과 분별력이 부족한 내 아이들을 위해서요,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과외를 시켜주시듯이 옆에 밀착해서요, 예배를 도와주셔야 돼요. 일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어린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일이 쉽지 않아도 어떤 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 코로나처럼 위험과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여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려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도 아브라함처럼 축복 덩어리인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나요? 네.
우리 헌금 우리 찬양하면서 네, 우리 이따가 헌금 기도랑 주기도문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부자도 내도 변하지 않는 주였어. 주의 크신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찬송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찬송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려요. 하나님, 일양교회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더 반듯하게 바르게 하나님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 같은 축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작은 손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 어린이들의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일평생 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손으로 하는 일이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손들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손끝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온전케 세우게 하시고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돕게 하시고 교회 곳곳을 또 세우는데 귀하고 아름답고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선생님 우리 광고할 텐데요. 우리 친구도 혹시 엽서를 누군가에게 편지를 정성껏 써보고 또 선물을 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도를 해본 친구들이 우리 일양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있을까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강원도 화천에서 군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 목사님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정말 많이 힘든가 봐요. 그리고 집합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군에서도 많이 제재를 하고 이 최근에 한 1, 2년간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군대에서 코로나가 아직 오기 전부터 군대에서 어떤 군에 간 형제님이 군의 다른 군인 형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 이런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이
나 교회 다니기 싫은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에 이야기를 하면요. 신고를 하면 이제 전도를 했던 병사는 다른 부대로 이동을 시킨대요. 그리고 별로 이 병사에게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부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전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기회가 안 그래도 많지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일양교회 친구들 성탄절은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우리가 트리도 켜놓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도 보내고 하죠. 그런데 진짜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어 하면서 알리고 나만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럴 게 아니라 그걸 누군가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애가 그 기회를 얻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엽서나 카드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복음 편지를 써보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한 명이 쓴 복음 편지가 한 명의 군인 장병에게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편지만 가는 게 아니라 초콜릿도 넣고 야구르트도 넣고 이렇게 해서 2,000원어치의 과자를 우리가 모은 돈으로 한 군인 형아한테 편지 한 장이랑 복음 편지 하나랑 우리 그 과자 꾸러미 하나를 2,000원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일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아직 어리지만 꼭 부자이고 돈이 많고 어른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양교회 친구들,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요 편지를 이번 주 수요일까지 복음 편지를 써서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에 전달하면 그걸 가지고 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국군 장병 아저씨들에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형님들도 예수님 모르는 형님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써준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너희의 사랑을 그곳에서 함께 느끼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또 예배 때 만나도록 할게요.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게요. 건강하게 지내다 만나겠습니다. 우리 갑자기 하려고 하는데